가서 자주 말씀도 나누시고 자주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이곳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셨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 때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잘 가시는 곳을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로마의 군대들이 또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측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예수님을 찾고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대목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열성 있는 수제자 베드로가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총칼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검을 빼서 휘두르게 됩니다. 그 바람에 그때 왔던 군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오른쪽 귀가 잘려나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잘했다. 내 제자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칼질을 하니까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떻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예측 불허의 사상이 아니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주님께서는 이 잔을 받아 마실 잔이었다. 그리고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라고 해석하셨고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자원하여 그 잔을 받아 마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잔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잔 이렇게 말하면 얼른 술 한 잔이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잔 이것은 전혀 그 술과는 다른 의미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가리켜 잔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잔을 억지로 받아 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마셨다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큰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받아 마신 이 잔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아름다운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마셔야 할 잔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마셔야 할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미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평생토록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토록 주의 말씀,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 생명들을 보살피고 어린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일꾼이 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잔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고 이 잔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인생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인생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속적인 그런 종교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이미
자기 자리에서 은퇴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 사회의 실권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 족속들이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서로 이 직분을 세습하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모여서 뽑아서 대제사장을 삼는 것이 보통의 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이 로마에 의하여 속국이 된 다음에는 로마의 정부가 이 대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이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대제사장을 뽑을 수 있는 권리가 다 박탈당하고 대제사장을 로마 정부에서 뽑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와 잘 보여야 했고 로마 정부에 조금은 이렇게 다가가서 좋게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현실입니다. 아무튼 안나스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 사람들에 의하여 임명이 돼서 무려 14년 동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정치인 같은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실세였습니다. 은퇴를 했는데도 그 모든 고난들을 넘겨주지 않고 은퇴할 때에도 자기가 가졌던 대제사장직을 자기 사위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만큼 권세가 막강했고 그만큼 정치와 밀착한 그런 종교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토록 막강한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에 물든 종교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세를 좋아합니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정부에 빌붙어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모든 권력에 심취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심판할 때에도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실세였던 안나스에게 데리고 가서 심판을 받게 하고 재판을 받게 한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만큼 막강한 사람입니다. 자,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치고 다니는가? 도대체 당신의 말씀 가르침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황제를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왜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이렇게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답변합니다. 내가 가르친 것을 들은 사람이 있고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분명히 다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나한테 더 이상 이렇게 구구하게 묻지 마라. 당당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당당하게 그 재판에 임해서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때 재판장에 있었던 군인들이 볼 때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답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마구 때립니다. 손으로 친다. 성경에 기록해 두었는데 손으로 친다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따귀를 올려붙이고 따귀를 때렸다 하는 표현 그것입니다. 바로 몽둥이로 때리고 또 채찍으로 때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모욕적인 것, 그것이 바로 손으로 따귀를 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면서 안나스의 법정에서 순환을 당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아파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리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따귀를 때리는 이런 상황, 이것이 오늘 안나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결탁하고 로마에 결탁하여 권세를 누리면서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는 무늬만 종교인인 안나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에 꼭 붙어서 세속적인 모습, 예수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의 태도를 보이는 안나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움의 극치를 이루는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가롯 유다에 대하여 그는 지나치게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동안 가롯 유다에 대하여 두 번씩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밤중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많이 기도하던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바리새인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거기에 다가온 사람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저는 이 가롯 유다가 밉다 못해 오히려 마음속 깊이 연민의 정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더불어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은혜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모습은 그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30냥에 자기 생명과도 같은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붙잡겠다고 로마에 가서 밀고를 하고 로마의 병정들을 데리고 오고 군사들을 앞세우고 오고 바리새인 지도자들 앞세우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롯 유다는 역사를 놓고 보면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총명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림을 다 도맡아 하고 모든 회계를 맡아서 주장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머리 나쁜 사람은 이런 거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사리에 밝고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모든 살림을 다 그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계산이 박습니다.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도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믿음으로 완전히 마음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버타고 있습니다. 여전히 돈을 탐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어두움의 세력에 미련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두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척했지만 그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큰 사랑, 그 큰 가르침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욕심을 버리지 못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됐고 결국 메시아를, 인류의 구원을 담당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똑똑하기로 따지면 누구 못지 않았고 계산에 밝고 세상 물정에 환했던 유다는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 스스로 넘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런 교훈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변을 찾아보십시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똑똑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과 헌신과 봉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으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역사 위에 분명히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덕스러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덕스러운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김과 봉사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롯 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똑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리 분별도 정확합니다. 돈 계산도 아주 똑 부러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자기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님을 어떻게 30냥에 팔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르게 해석해도 아무리 온정을 베풀으려고 해도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바른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진실로 구제받지 못할 불쌍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오는 동안 보니까 우리 주변에 안타깝지만
인생답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반드시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하면 세상 때문에 세상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내 인생을 이와 같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를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한 사람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는데 알고 있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를 가리켜 요한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측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혼자서 거기를 들어갈 수 없었는데 요한이 대제사장들과 잘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을 때 요한을 만나서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이 궁금해서 거기 왔는데 거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는 제자가 있어서 그 문을 통과할 때 이때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문 앞을 지키는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 사람을 들여보내주면서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 어서 많이 본 사람인데 혹시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베드로가 혼비백산하고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아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렇게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간신히 위기를 극복하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곁에 들어가서 불을 쬐면서 혹시 예수님에 관한 무슨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그 불을 쬐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당신도 혹시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 하고 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또다시 부정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중에 옛날 베드로한테 귀를 잘린, 아까 성경에 봉독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말고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 그날 그 마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의 얼굴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분명히 맞다. 그때 내 친척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린 그 예수님의 제자, 그 사람의 제자가 꼭 맞다 라고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두려움이 꽉 그냥 더 많이 두려움이 와서 벌쩍벌쩍 뛰면서 나는 절대 아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부정한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정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큰 소리. 바로 그때에 새벽닭이 꽃기요 하면서 새벽닭이 우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오늘 아침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성경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이런 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성경에 보니까 이때 이 기록을 하면서 정말 처절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렇게 큰 소리로 부정하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기 위하여 군사들에게 이끌려서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부정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재판을 받기 위하여 군사들과 더불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그 수제자, 그리고 그 곁을 지나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심정이 과연 어떠셨을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불쌍한 제자 베드로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그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더 펄펄 뛰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섭섭했던지, 내가 이토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믿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니 내가 진짜 미치겠다.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에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내가 비록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할 일은 없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항변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다름 아닌 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약해지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곧바로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 관계가 나빠지고 사람의 너무나 애절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연약해서 너무 큰 슬픔이 다가오면 예수님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도 부인해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부족해서 생명의 위협이 왔을 그때에도 과감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얼마나 되겠느냐 말입니까?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닭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새벽녘에 베드로는 닭 소리와 더불어 그야말로 뒤통수가 쾅 하고 두드려 맞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바깥에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통곡 그리고 또 통곡합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정하는 그 순간에 그 마당에 줄에 묶여서 흘러가시는 그 부족한 수제자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이 떠올라서 그는 그야말로 통곡 그리고 또 통곡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주님의 제자라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고백했었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는데 어떻게 주님의 면전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단 말인가? 내가 과연 인간이란 말인가? 내가 이렇게 하고도 예수님의 제자란 말인가? 그는 새벽 닭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고 그 말씀 때문에 넘어져 쓰러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비굴함 때문에,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주님에 대한 죄송스러움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소리 칠 대로 쳤는데 현실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그 약한 모습,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베드로를 다시 붙잡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넘어져 쓰러져 버린 베드로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붙잡으셔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위대한 제자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받아들이시는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분명히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다시 완전해질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시각입니다. 오늘은 부족하지만 내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제자다운 삶이 살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 지금 넘어졌지만 일어설 수 있다. 지금 쓰러졌지만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연약하였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 사람의 인생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 물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종교인, 똑똑하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었던 그리스도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진실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다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했고 넘어졌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험한 세파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시고 언제나 씩씩하게 든든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